우리 교회의 행복한 특징 하나가 애들이 많아요. 어린아이가 많아요. 예배 시간 뒤에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다른 교회 가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지런히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살리는 교회, 렘넌트가 자라나는 교회가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고, 또 한 가지 전도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 렘넌트를 키우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들을 부지런히 낳아야 돼요. 한 명만 나갖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본전도 못해. 둘 낳자 본전이야, 본전. 주님은 한 달한테 받았다 그대로 파묻어 놓은 거 안 좋아했거든요. 갑절로 남겨야지. 저는 이번 추석에 세 딸들이 깐나이 3명 데리고 와서 집에 눕혀놓고 추석을 보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제자를 남겼어요. 딸 4명에다가 사후 3명에다가 내 손자는 아니지만 외손자가 5명이야. 그 정도 남겼으면 착하고 중성있는 종이죠. 목사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이 렘넌트가 많아서 아주 좋아요. 렘넌트가 미래입니다. 렘넌트가 여러 가정 가문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부지런히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요. 우리가 어떤 세상 공부나 세상 운동이나 세상 여러 가지 무슨 재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이 신앙생활을 막는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 70년에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완전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천연 요새가 돼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멸망시키기 어려우니까 로마 군이 하다 안 되니까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산꼭대에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토산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하여튼 막 진멸시켜 버려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태에 있을 때 한 장례식 행렬이 나가는데 뭔 지금 이 판에 장례식이냐 하고 막 관을 찌르고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겨우 말려서 그 장례식 관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 장군 앞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관이 벌떡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후대를 살리고 어린아이들을 살리자 하는 그런 천명을 갖고 있는 그런 교육자예요. 근데 관이 벌떡 열리면서 산 사람이 살아나오니까 디도 장군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죽을 각오하고 장군 앞에 왔다.
나는 죽어도 좋다. 또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장군님 앞에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나는 죽이고 어른들은 다 죽여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놓은 유대인의 유치원 같은 회당은 제발 없애지 말고, 이 아이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냐?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이 회당은 없애지 말아달라고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이 디도 장군이 그래도 큰 인물이라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하고 회당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명령을 해서 유대인들의 어린이 교육기관인 회당을 살려냈어요. 자, 유대인들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회당이 살아나니까 그 후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죠? 그 아이들이 20년 안 가서 다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그 아이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을 살리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렘넌트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교회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요즘 좀 겉똑똑한 부모들이 자식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십자가의 피 구속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속으로 이끌어들이지 않고 학원 부지런히 보내면 된 줄 알고요. 공부만 열심히 시키면 된 줄 알고요.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면 된 줄 알고요. 그건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것은요. 정말 답답해요.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됩니까? 모자란 질문이에요. 천국에 뭐 높고 낮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 관심이 그런 거예요. 누가 더 높아지냐? 누가 더 성공하냐?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냐?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 재앙받은 가정은 그릇이 먹고 살기 위한 기름끝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그릇이 없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릇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니까 남편 죽어불고 재앙, 자식들도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재앙, 자식들 끌려가도 빚 다 못 갚으면 그 여자도 노예로 끌려가야 돼. 이 재앙이야, 재앙. 자녀들이 죽게 되는 거 재앙. 우리는 이 재앙 시대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런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고요.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키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키울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돌볼 줄 모르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고 예수님을 팽개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진짜 지독한 말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네가 네 목에다가 뭘 달고, 연자 맷돌, 옛날 그 말이나 소가 돌리는 그 큰 맷돌 바위덩어리, 그거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려라. 왜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냐 이게. 아이, 조그만 이익이나 갈등 그런 것 때문에요, 믿음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이런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그냥 다반사라니까, 교회 안에요.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을 뻔히 났다니까. 세 번째로, 어린아이를 돕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무슨 뜻 같습니까? 어린아이를 돌보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우느니라.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잘 돌봐주고 잘 길러주고 잘 양육해주면 그 천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가 보고하면 요 놈은 연자 맷돌을 목에 빠져들고 뒤져야 될 놈입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 관심이 전부 요 렘넌트 어린아이예요. 요셉 어린아이가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더라. 모세가 애굽 통치하에 있으면서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 해가지고 모세도 영락없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머니가 갈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어서 띄어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길러서 주워서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됐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사무엘, 그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무엘 말하는 동안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다윗이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부어주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전부 어린아이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 성경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를 좀 관심을 갖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도 어린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놀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어린아이들 자꾸 실족시키고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다른 단체 보면 3단체 전부 모이는 곳마다 회당 짓고 롯지 학교 만들어서 이 어린아이들을 서로 불러다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을 그냥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려고요. 불을 켜고 있어요. 모슬렘, 우리나라 모슬렘 별로 없는데
서울에만 해도 기도처가 몇백 군데 들어왔다고 합니까? 심지어는 북한의 평양에 가면은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소년궁정, 소년들을 위해서 궁정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2살, 1살 이런 아이들을 최고급 환경에서 바둑뛰게 만들고 컴퓨터 게임하게 만들고 거기서 뭔가 운동하게 만들고. 공산당도 어린 아이들을 최고 궁정에다가 모셔놓고 어릴 때부터 최고 대우를 하면서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지금 북한이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발전돼 가지고요, 세계 모든 은행 같은 데 해킹해가지고 돈 싹 빼간다 그러던가. 어렸을 때부터 전문성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천주교는 최고급 유치원 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요한 유치원이 전부 천주교 유치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딱 사상을 집어넣어버려요. 미국에 가면, 저도 미국 가서 많이 봤습니다만, 아이들을 태워가는 노란 유치원 버스가 있어요. 근데 이 유치원 버스가 아이들 태우기 위해서 서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 모양은 갖춰놓았어 있어요. 옆에 딱 나와요. 그거 나와 있으면 아무 차도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도 그거 한다 그래서 좀 교통이 복잡해지겠구나 했는데 말만 하지 싫지는 않더라고요. 어린이가 버스 타고 있으면 옆에 버스 아무 차도 지나가면 안 돼. 대통령 차도 지나가면 안 돼. 어린이를 최고로 대우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말 타고 딱 천황 폼 잡고 가는데, 학교 입구에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꽤 먼데 말을 안 타고 걸어서 가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암만 천황이라고 해서 말 타고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그게 걸어갔다고 안 합니까? 이렇게 이 세상 문화 좀 앞서가고 좀 힘이 있는 나라들은 어린 아이를 최고로 대우하고 최고로 훈련시키고. 우리 교회는 어쩝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갈 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달릴 때 아니 달리다가 머리 깨지고, 제 외손자가 넘어가고 머리 깨져가지고 많이 꿈했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어린이 선교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교회 유치원이라든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힘을 다해서 어린이 교육, 이런 학교, 이런 센터가 제재된다고 기도했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옆에 다른 교회를 가고 있다니까요. 진짜 속상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이, 당연한 산업선교나 모든 기관이 빨리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교회 뭘 만들어 버려야 돼요? 서밋 학교. 따라합시다. 서밋 학교. 어린아이 딱 정상에 설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 미래를 살리는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여러분 가정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하면 진짜 산업인들이 팍팍 일어나서, 지금 237 센터 그러니까 일본의 소가 장로님이, 무슨 장로님? 소가 장로님 됐다고 별명이 그래요. 소가 장로님. 막 10억엔 딱 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분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다른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직 자기만 먹고 사는, 자기만 위한 그릇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 그릇. 여러분, 우리한테 환경, 조건, 수준, 능력이 안 돼도 그런 마음의 그릇만 갖고 있어도, 그런 기도 제목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가 계속 전도운동 하자, 전도의 뜻을 정하자 했는데, 전도와 동시에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믿음 운동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에게서 불신앙의 뿌리를 남기지 말고 자녀들에게 불신앙이 그대로 내려간다니까요.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한 집에 갔는데 그 여인에게 내가 내년쯤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가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이 엘리사가 이 여종을 속이는 자는 사탄이거든요. 엘리사가 속이는 사람입니까? 근데 말이라도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말이라도 그 말을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삼고 딱 간직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를 속이려고 합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 선포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왜 나를 속이려고 합니까? 당신은 속이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해본다니까요.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자가 진짜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여자 말대로 됐고요. 아들이 머리야 하더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 막 죽고 살고 달려와서 붙들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엘리사가 게하시 보내려고 하는데 게하시 보내갖고 안 됩니다, 선생님이 직접 가십시오 하고 막 붙들고 늘어주니까 엘리사가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코를 맞대고 눈을 맞대고 입을 맞대고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몸이 점점 따뜻해져 왔어요. 그래도 안 살아나. 따뜻해져 오는데 안 살아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처음과 똑같이 가서 그렇게 엎드려 가서 그렇게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왜 재채기가 나죠? 우리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재채기가 나는 것인데, 이 아이는 왜 재채기를 7번 했을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 불신앙이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나를 속입니까? 속이는 자 사탄, 마귀 귀신 역사가 그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자식들 속에 이 불신앙, 이물질 같은 이 귀신 역사 같은 것이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기도를 흘려보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아이를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영적인 것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마디라도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명기 6장 4절 9절 광야운동이라 그랬는데, 광야운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 같이 있습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합니까? 손목에 메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써붙여 다니기도 하고, 그게 문자적인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키요. 가정과 자녀가 미래가 있으려면은 말씀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광야에서도 말씀을 전해줘야 돼. 오늘 이 설교가 아마 듣는 여러분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재미없어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재미없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재미없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운동 해라. 미스바 운동.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무슨 운동? 기도 운동.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 운동.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한 교회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강단 메시지 흐름도 우리 본부와 다 같이 흘러가요. 같이 흘러가요. 나 이번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딱 이번에 237 나라 훈련 갔는데 그 흘러나온 메시지가 우리 교회 지난주 했던 거 똑같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세상을 이기는 그릇, 재앙을 이기는 그릇. 그래야 우리도 세상을 이겨버려야 돼요. 재앙을 이겨버리고 가정 가문의 재앙을 이겨버려야 돼요. 근데 그릇이 없어. 먹고 살기 위한 기름 그릇 딱 하나. 오직 먹고 살자 이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가서 그릇을 빌려라도 와라. 빌려와서 하나님 주신 기름을 그릇에 채우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릇만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전도하며 살자. 렘넌트를 살리자. 237 나라 살리자. 이런 마음의 그릇이, 빈 그릇이라도 그런 그릇이 있어져야 하나님께서 그릇을 채워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운동, 미스바 운동, 기도 운동. 세 번째는 따라서 도단성 운동. 여러분,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못 알아들을 줄 알지만은 제가 선포합니다. 성경에 있는 운동이야. 이런 운동이 있다는 것이라도 알아야 돼. 도단성 운동. 엘리야가 주야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왜 너 여기 이러고 있냐?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친구 하나도 없고 제자 하나도 없고 전도 하나도 없고 완전 죽고 싶을 만큼 인생 실패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실패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아니다. 너 혼자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기다리고 있다. 생명 걸고 너 따라가는 엘리사도 있다. 가서 찾아내라. 제자 운동, 영적 서밋 운동. 그렇게 딱 가서 엘리사 찾아내고 기도하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물리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은 내 능력, 내 수준, 내 환경, 내 조건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딱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요. 영이 살아나면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영이 살아나면 기도응답 돼 버려요. 영이 살아나면은 전도가 되어져요. 제자가 세워져요. 영이 살아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 마귀 귀신 저주지향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렘넌트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민이 깃발을 들고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수꾼 정신 되면, 성벽의 파수꾼 되면 깃발 들고 살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깃발을 들으라. 깃발 날리며 살게 하신다니까요. 깃발 날리고 살고 있습니까? 깃발 내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은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으라. 들으라 그 말은 깃발을 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랑스럽게 산다 그 말입니다. 승리자로 산다 그 말입니다. 서밋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받아요? 나는 전도할 그릇입니다. 나는 렘넌트 살리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래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3단체예요. 3단체 이 사람들은 3단체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사람 특징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신접 운동해요. 신접이 뭔가 아죠? 무당이 있으면 무당도 제자를 키워가서 무당 운동을 이어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굿을 해가지고 무당 제자가 뭘 받도록? 귀신을 받도록 내린굿을 해줘요. 그것이 신접이에요. 이게 미국이 과학이 발달된 것 같지만요, 이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션, 이 뉴 에이지 이런 단체들이 날마다 큰 금을 모아가지고 귀신 받는 신접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신접운동, 귀신운동, 마귀운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귀신운동, 신접운동 3단체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유일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 무슨 운동? 네 가지,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파수꾼운동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신다? 2번, 영적 서밋으로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응답을 받는 렘넌트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서밋, 영적 정상, 영적 꼭대기에 설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정, 가문의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이 요즘 계속해 주신 언약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작품으로 만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nobody 한 일을 우리 언약 잡은 사람이 한다니까.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가 24시 인생인데 기도하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면 25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nobody 할 일을 우리가 한다. 인생 작품을 만든다. 아무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따라가고 불신자 꽁무니만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살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아무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현주소야. 현주소. 우리 현주소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무도 못할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작하고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것이 내 인생의 현주소다. 아멘. 주보복 1번 같이 읽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을 만들어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 학교 우리 교회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기도 스쿨 만드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어린이집, 렘넌트 어린이집.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이집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 말만 듣고 제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어린이집 정부 보조받고 그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면요 정부 보조 안 받고도 우리 렘넌트 살리는 어린이집 할 수 있어요. 성교원 할 수 있어요. 복음 유치원 할 수 있어요. 딴 데 돈 쓰려고 하지 말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렘넌트를 영적으로 살리려고 하면 이 렘넌트들이 저절로 학업 서밋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처럼 10배나 주신다니까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먹는 우상 제물 안 먹고 뜻을 탁 정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요? 17절 하나님이 그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보다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학업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3번 읽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 따라 문화 서밋으로 일어나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읽습니다. 크게 좀 읽어요. 재밌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서에 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모든 일을 읽어봐요.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그래요.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버릴 것입니다. 사람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신다니까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선포합니다. 제가 그제까지 여러분 알아듣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딱 주보 만들고 기도하면 돼요. 다 이해 안 돼도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생기가 흘러나오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교회, 렘넌트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자라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노바디 운동, 아무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 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다 같이 시작.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은 그리스도요. 유일성은 길인데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계화돼, 세계복음화돼요. 오늘 메시지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뭐가 살아난다? 렘넌트가 살아난다. 미래야, 희망.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렘넌트가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세고화될 만큼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는 택한 그릇입니다. 읽어요. 우리는 택한 그릇입니다. 2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3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영에 감동받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도 감동받고. 이 렘넌트 금방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처음에 이게 행복창조했고 이게 띠띠띠띠 하면 막 엉망진창이었는데요. 지금은요 제법 관현악단 소리가 나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오늘부터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살리자. 렘넌트 살리는 광야운동, 말씀운동, 미스바운동, 기도운동, 도단성운동, 제자운동, 파수꾼운동 깃발 들고 살자. 나나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응답을 받고 살자. 영적 서밋 만드는. 그러면은 학업, 지혜, 지식 서밋이 되고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문화에도 서밋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자라나면 노바디 운동,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237 나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합시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서밋 학교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서밋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이 렘넌트 어린아이를 키워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소원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이 어린아이 렘넌트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미래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다고 해주세요. 희망이 생깁니까? 걱정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곧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렘넌트로 섬기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가는 237 나라 살리는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살리는 교회, 렘넌트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렘넌트를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광야운동, 말씀운동, 메스바운동, 기도운동, 도난성운동, 제자운동, 영적 서밋운동, 파수꾼운동, 깃발 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이 이제는 정말 학업과 지혜와 지식의 서밋이 되게 하시고 기능과 문화로 세계를 장악하는 237 나라 살리는 모든 것을 할 줄 알게 하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주시는 아버지 사랑과 권능으로 능력으로 영적 서밋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렘넌트 살아있는 교회,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